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을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신실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말라기 강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라기서는 6개의 논박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를 다뤘습니다. 사랑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고소와 논박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이 그 세 번째 논쟁에 해당되는 결혼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겉으로는 결혼 문제지만 결국 그 안에 심도 있게 그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신실함의 문제입니다. 신실함의 문제.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 문제는 신실함의 문제예요. 옛말에 씨도 들군 못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비의 모습을 그 용모나 성질을 닮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 쓰도독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자식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따라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신체적인 부분이건 성품적인 부분이건 음성이건 치열이건 뭐 모든 부분에서 보게 되면 엄마와 아빠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그대로 담는 모습, 그렇게 잘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죠.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않으면 누굴 닮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도 그 말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아비고 누구의 자식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본성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본성을 얘기하라면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이에요. 근데 이 거룩하심은 다른 데서는 공의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 신실하심은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 거룩하심과 신실하심, 이게 가장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가 그 신실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어떠냐라고 묻는 질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시작은 10절입니다.
10절에 있는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자인 말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한 하나님과 한 창조주 밑에서 우리가 자랐고 낳았고 또한 창조됐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야 하지 않냐?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형제라는 말은 그 당시에 남성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말 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남자와 여자 모두를 포괄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거짓을 행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이 거짓이라는 말이요, 오늘 본문에서 7구절밖에 되지 않는 이 본문에서 5번이나 반복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2장 10절, 11절, 14절,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거짓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판에 거짓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본래 원어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실함을 깨다, 신실하지 않다, 믿음을 깨다, 그 다음에 배신하다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거짓을 행했다라고 하면 이 본래 이 의도하는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걸 10절을 예만 들어도요,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개역개정판에서 거짓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뭐로 번역했냐면 배신하다라는 말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실하지 않았다, 신실함을 깼다, 믿음을 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의 관계 안에서 신실함,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7구절 안에서 5번을 이 표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뭘까요?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러니까 시그니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시그니처가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믿을만 하냐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유지해도 뭐가 있어요? 신실함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신실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는 것은 내가 진짜 내 자식이냐는 거예요. 과연 네가 내 자식이냐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적으로 말라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신 말씀인 겁니다. 이들의 신실하지 못함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결혼 관계였습니다. 부부 관계였어요. 우리가 이 부부 관계는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식과 부모 관계, 그리고 이 형제 관계는 어때요? 그건 약속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해가지고 부모 자식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약속이 필요 없는 관계예요. 그거는 서로 간에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 부모는 그냥 부모인 거예요. 자식은 자식인 거고, 그리고 형제 자매도 그래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지 않아도 핏줄이 땡기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가요. 그건 신실함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부부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그래서 결혼 예식을 할 때 뭐가 있어요? 항상 서약 있잖아요. 서약이. 그래서 결혼 예식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 약속이 깨지면 부부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출발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부부관계의 유지는 신실함이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그 신실함, 믿음을 주고 약속을 지키는, 신의를 지키는 태도가 부부관계를 유지시킨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당대의 부부관계 안에서 깨진 이 신뢰의 문제를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요, 하나님을 향한 가증한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그 문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고 있는 문제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드러난 그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두 가지로 말라기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라기 2장 11절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결혼의 출발이 이방 이 신을 믿는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더라. 거짓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내를, 그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혼은 전부 뭐하고 관계돼서 아내가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방 여인과의 이 결혼의 문제를 오늘날의 그냥 국제 결혼과 1대1로 대칭시키면 안 돼요. 그 문제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국제 결혼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어떤 이방 종교가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그의 문화가 그들의 문화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려하신 겁니다. 출애굽할 때도 이미 그들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 남자들도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과 동일하게 뭘 행하게 했어요?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받아주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민족이 다르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도 구약 시대에도 그거는 이 선을 긋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의 첫째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미디안 여인이었잖아요. 십보라라는 이 미디안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부인 구스 여인,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구스 여인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이 둘이 같은 여자다라는 얘기가 있고 다른 여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어찌되었건 모세의 아내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얘기대로 한다면 모세의 자녀들은 전부 뭐라는 얘기입니까? 혼혈이요, 혼혈. 그죠? 근데 그것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애굽에서 아내를 얻었어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애굽의 신 오네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아까 얘기하는 모세의 첫째 부인이었던 십보라는 누구였어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다 요셉의 족속도 전부 그러면 기원이 뭐예요? 혼혈이에요, 혼혈. 그죠? 예수님의 족보, 그 다윗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조상이었던 보아스도 누구하고 결혼해서 낳아서 연결된 족보가 다윗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어떻게 이어졌어요? 모압 여인 룻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냥 이방 이 타민족과의 결혼을 터부시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도 중요한 여인들이 4명이 나와요. 4명이. 근데 그 가운데 한 명만 이스라엘 여자예요. 마리아예요. 나머지는 누구예요? 나머지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리고 여리고 여인 라합, 정탐꾼 숨겨준 여자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굽니까?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이 여자가 누구냐면 룻이죠. 아까 얘기한 그 3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의 여자가 4명이 나오는데 3명이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성경의 상황으로 봤을 때 성경 자체가 다른 민족을 터부시하거나 국제결혼을 터부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문제와 그 문화가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를 장악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건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국제결혼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방 여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 부분을 강조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가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이 국제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 특별히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를 가벼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우리가 술을 마셔도 되잖아요. 술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술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 한편으로 경고를 해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분명히 실수를 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술을 절제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문제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100년 가까운 세월을 갖다 이방 땅에 살았어요. 그 이방 땅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족, 귀족,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러니까 리더십에 속하는 사람들만 거의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 끌고 갔거든요. 근데 100년 이상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안 섞여 살았겠어요? 실제로 2차 포로 기한 때에 에스라서를 갖다 보게 되면 문제가 뭐였냐면 제사장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아니면 자기 자식을 이방 신을 섬기는 아이들을,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았어요. 혼인을 그렇게 시켰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엎드리는 장면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의 배경이 바로 말라기서가 쓰여진 예언이 주어졌던 때의 동일한 시기란 말이에요. 백성들이 이혼을 쉽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왜요? 왕족과 귀족과 제사장들도 그렇게 사는데 자기들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며 살았던 거죠. 가볍게 마음에 따라서 이혼을 해버렸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말라기는 12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서 끊으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표현이 나와요. 깨는 자와 응답하는 자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해석도 다르고 번역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말라기 오늘 본문이요. 원어 해석이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구약에. 그래서 모든 번역사가 다 달라요. 번역사마다 번역이 다 달라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결혼 예식에 참여해서 증언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같이 서약을 하면 같이 증인이 되고 증언을 하면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 그게 동조한 거죠. 그것을 암묵리에 인정한 사람들까지도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끊으시기를 원한다라면서 말라기가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는 일을 쉽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일까지 합니다. 2장 14절에 15절 말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14절 처음 있는 데가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맥락이 뭐냐 하면 13절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가렸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삶과 그들의 눈물이 어울리지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가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이들이 답답하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런 거예요? 어찌 됨이니까,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묻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바로 14절 뒤와 15절까지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어려서 젊을 때 얻은 아내를 너희가 배신하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주석을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주석한 주석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회의 경제권을 이방인들이 많이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핵심이었던 왕족과 귀족과 제사장들이 땅을 비웠으니 이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겠어요? 외부에서 온 이방인들이 이 땅을 갖다가 훨씬 더 장악하고 경제권을 쥐고 흔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100년 뒤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이미 주류는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회의 경제의 주도권과 주류 사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의 지금 본래 본처 이스라엘 여인을 갖다가 버리고 이방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본처를 갖다가 버리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상황은요, 지극히 고대 시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성 위주의 사회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폭력을 자기 옷으로 가렸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갖다가 그 아내를 갖다가 하도 학대를 하고 때린 거예요. 근데 옷으로 입히면 어때요? 얼굴을 아닌 이상은 전부 어때요?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함부로 자기 아내를 대우했던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 여자와 너의 결혼식의 서약의 언약의 증인이 누구다? 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영이 충만했다면, 능력이 충만하고 더 많은 여자를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너를 위하여 한 명만 지었다고 표현해요. 15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느냐. 여기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내의 소중함을 분명하게 함부로 그때의 약자였던 여자 아내를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오늘날의 상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오늘날 뭐 한국 사회에서 그런 대접을 여자들이 받는 거는 아니니까요. 근데 한 가지는 동일해요. 뭐냐 하면 결혼 생활에서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결혼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신실함. 약속을 지키는 마음. 그 약속이 누구 앞에서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에요. 그것을 지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가정을 지켜나가야 한다 하는 것은 고대 시대나 지금 21세기를 사는 가정의 사람들이나 동의를 하다라는 것을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저도 부부관계를 하면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느끼는 거는 부부관계는 굉장히 다양한 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변화되는 삶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보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쿠션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사람이요 점점 건강을 잃어가잖아요. 노화를 되면서 사람이 점점 건강을 잃어가고 그러다 보면 서로를 견뎌주고 인내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예전에는 뇌에서 걸러져서 나가던 말들이 잘 안 걸러져요. 그죠? 상대방이 하는 실수와 연약함들을 받아주고 할 수 있는 그것도요 체력이 있어야 건강해야 그걸 갖다 잘 견뎌주고 이걸 인내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점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또한 두 번째는 부부관계의 쿠션이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예요. 근데 아이들이 나이를 들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독립을 하고 나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가고 그러다 보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쿠션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점점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과 그 다음에 육체적인 부분도 동일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점점 줄어들게 되면 쿠션 능력을 점점 상실하게 되죠. 또 하나는 일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게 되면 또 부부관계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부부관계에서 서로 간에 쿠션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면 마음을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더욱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나이가 들수록 더 마음을 쓰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그 황혼 이혼의 문제가 훨씬 크게 대두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제가 보면 부부관계는 이쁜 유리그릇 같아요. 그 이쁜 유리그릇은 어때요? 이쁘고 비쌀수록 잘 깨져요. 자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잘 깨지고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이게 유지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고 노화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요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과 언약을 기억해서 그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잘 잡고 심령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근데 그 관계의 증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잘 끝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아내, 한 남편을 지으셨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약하고 언약한 부부의 서약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내와 남편에게 신실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심령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끝까지 아름답게 이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실함의 은혜를 따라 서로를 향해
그 신의를 지켜 아름다운 가정을 끝까지 지켜가는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